손들고 찬양합시다. 네 맘에 아멘. 나 거하니 초롱녀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허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거리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어떤 파도와 어떤 흉악한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밀려온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끝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거짓된 예배 아버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2020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받으셨고 아버지 온전히 드려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여러 어떤 환난과 어떠한 아버지 방해 세력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아버지 하나님 신하게 고백을 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러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거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죠.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쭉 살아가다가 하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러다 보니까 쭉 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처음에는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면은요, 아이고 저거 별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게 바로 믿음이 자라난 사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 지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는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야 돼요. 정말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발휘해야 돼요. 그러나 쫙 올라가서 그때부터는요 힘을 하나도 안 써도 된대요. 그래도 모든 게 쫙 보이고요, 내려 꽂혀서 내려올 적에는요 그냥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날개만 뒤로다가 쫙 피면은 그냥 꽂혀진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창대하게 살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는데도 믿질 않았었죠. 그랬다가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하나님께 제단을 싸서 화목제물을 딱 드렸는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제물을 딱 드린 다음에 그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고 집에 돌아갔을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큰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이죠? 좋은 마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잠을 자면은요,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아멘. 꿈속에서도 만나요. 어제 요한이가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저 꿈속에서요, 구문 오는 거 꿈꿨어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게 얼마나 그게 제 딴에는 신경 쓰고 열심을 다하니까 그게 꿈속에까지 나왔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예.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오늘 기도원이 꿈속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들었어요. 그날 밤에, 꿈은 아닌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갖고 기도원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집에 너희 아버지가 지금 키우는 숫소 중에 둘째 번 숫소. 참 그것도 신기하죠, 그렇죠? 왜 첫 번째 게 아니고 두 번째일까? 아무튼 두 번째 숫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라. 근데 그 번제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규례대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서 번제를 드리는데, 네가 오늘 밤에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완전히 찍어버려라. 부셔버려라. 그런 다음에 그 아세라 목상은 항상 나무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로 만든 그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번제물 드릴 때 화목으로 써라. 그 짐승을 태우는 화목으로 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리면 내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기도원은 깜짝 놀랐지만, 하나님께서 어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의 제사를 받는 걸 봤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원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종들을 부릅니다. 그래갖고 종 10명 정도를 불러가지고 우리 오늘 밤에, 그러니까는 그 밤에 그랬다고 했어요. 낮에는 못하고. 왜 낮에는 못했느냐? 아버지하고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는데, 그걸 남들도 다 보는 앞에서 그걸 하면 방해자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걸 다 찍어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걸 찍어 없애기 전에 자기네들이 먼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은 밤중에 다 잠자고 있을 때 그 산당에 들어가서 바알 신을 깨트려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거를 쪼개가지고 번제에 쓰는 화목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사자를 의심했었고, 그렇잖아요. 너는 큰 용사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얘기했을 적에 믿질 않았던 기도원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걸 한번 보고 나서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야. 할렐루야. 우리도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어줘야 돼요. 내가 믿어지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내가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 담대함이 없으면은요, 어딜 가든지 그냥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롭게 해준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아세라 여신은요, 다산의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늘 쪽을 하나 심었더니만은 마늘 쪽 6개가 붙었어. 이게 아세라 신이 해준다는 거야. 별을 하나 심었더니만 벼 이삭이 그냥 예전에는 50알밖에 안 했는데 한 200알이 막 이렇게 열리는 거야. 이게 다 아세라 신이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근데 이들이 이 신을 갖다 처음부터 섬겼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를 봤지만은 하나님이 멸하라고 할 때 멸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섬겼던 신이 그거였어요. 바알과 아세라상. 참 바알과 아세라상은요,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떠나질 않고 있어요. 믿지 않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요, 항상 보면은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겨줘요. 지금 영적으로 지금 말하면은요, 지금 이 시대에는 물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림보다도 물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의 열심을 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를 심어갖고 막 뻥튀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막 투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는지 빤히 알면서도 1,000,000원만 꿔줘. 그럼 내가 한 달 후에 100만원 줄게. 그런 놈의 이자가 어딨고 그런 이득이 돌아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면 누가 부자 안 됐겠어요. 누가 잘 안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줍니다. 근데 한 1,000,000원도 괜찮겠는데 1억, 2억, 3억을 막 끌어다가 지인들 거 돈을 끌어다가 해가지고 홀랑 날려먹고서나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열심을 다해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하시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결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도원 그 전에 사사들은 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왜 기도원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그 사사들보다 기도원 이 시대부터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질이 없는 자들에게 자질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원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결단이 필요한데 결단을 저는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결단은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이 와요. 근데 그 감동이요, 남에게 악한 짓을 하고 남을 죽이는 일을 하고 남을 해하는 일을 나에게 감동을 줬다.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해주고 높여주고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뢰하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예요. 거기에 여러분 통과하셨나요? 아멘을 못하시네. 아멘. 이것도 통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밤 이후부터는 통과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필요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거를 뭐 많은 사람들 그러지 얘기하죠. 아이고, 나는요 수입이요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0만 원 꺼갖고 헌금해야 된대. 이게 헌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믿음의 분량보다도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있게 도와주실 거다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정말 쉽게 말해서 내 믿음은 수요 예배밖에는 못 드려.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를 못하는 믿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금요 기도에도 하겠습니다 라고, 그리고서는 내가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럴 만한 신체적인 힘도 주십시오.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내 옆에 주위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물질이 힘들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상담을 하지 않으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들에게 내 시간을 쪼개서, 내가 정말 오늘 이 일을 집에서 꼭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과 대화해주고 그 사람을 돌보는 일에 힘써주는 거예요. 시간을 할애하는 거예요. 물질을 할애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내 힘에 겨울 정도로,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할 정도인데 그것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이요 헌신이에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헌신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헌신자가 요즘은 참 보기 힘들어요. 예전에는 그런 헌신자가 참 많았어요. 허탄데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곳에 헌신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헌신하는 것이 진짜 헌신이고, 다른 곳에 헌신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욕심이야. 자기의 욕심, 이거 구별을 잘해야 돼요. 자기의 욕심대로 드려지기 때문에 그거는 헌신이 아니라 멸망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야. 그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환경 속에서 박해와 핍박도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거를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야. 분명히 나에게 핍박이 올 거야.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날 열심히 일을 한대요. 그리고 주일날은 열심히 지킨대요. 근데 외식 업체는요, 주일날이 원래 장사가 더 잘 되잖아요. 맛집 같은 데 보면은 주일날이 손님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마음을 딱 먹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주일날은 제가 온전히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고 했더니만은 하나님이 토요일날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보낼 자를 다 토요일날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토요일 주일도 열심을 다해서 식당 문을 열고 했을 때와 주일날 문을 딱 닫고 그리고서는 열심을 다해서 했을 때와 매출액을 비교해 보니까는요, 매출이 더 올랐더래.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갔더니만은 토요일날 그 전날 막 손님을 더 보내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런 사람이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쪽에는요, 처음에 박해가 와요. 환란이 와요. 그렇죠? 야, 장사하면서 주일날 쉬어갖고 그 장사가 되겠냐? 주일날 문 열어놓으면은 매출이 100만 원이 오르는데 어떻게 가게를 문을 닫냐?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해요? 근시안적인 사람. 그 앞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질 못해. 1년을 바라보지 못해. 10년을 바라보지 못해. 그 하루만 딱 보는 거야.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먼 곳을 바라보며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사람.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도요, 지혜롭게 순종해야 돼요.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선하고 아름답고 경외하는 마음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딜 가든지 간에요, 모든 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지혜롭게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서 있는 나같이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어딜 가나 욕을 먹어요. 꼭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하는 사람, 이게 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직선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더라도요, 할 때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하기 전에 그 상황과 현재의 파악, 모든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선한 것이다라면은요, 직선적으로 해도 상관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선한 것도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합시다. 아이고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전도합시다. 이러면 전도 안 하더라고요. 전도하면 복을 받고, 전도하면 모든 만사가 형통하고, 전도하면은 당신의 삶이 달라지고, 전도하면 병이 낫고, 이래갖고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잘한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 안 하더라도 아멘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네 가지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이에요. 이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받아보자고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거치는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이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거치는 것들이 많았어요. 뭐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 받으려고 지금 부르셨는데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를 해.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를 쳐서 멸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해.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거치는 것을 쳐버리시려고 처음부터 아예 기도원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둘째 수술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오늘 27절 넘어가지고 28절, 29절 쭉 보게 되면은요, 그 아버지가 깨달아요. 그래갖고 모든 백성들이 와가지고, 야, 저거 기도원 밖에는 누가 저렇게 할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기도원을 막 죽이려고 막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요, 그 아버지가 나서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바알과 아세라 신이 살았다면은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리 기도원을 갖다 쳐서 죽이든지 뭘 텐데 당신들이 왜 그거를 갖다 쳐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야, 참 정말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아버지의 수술을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도 공범이 된 거야. 그 아버지가 공범이 돼갖고 아버지도 같이 어떻게 돼요? 기도원과 함께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 거야. 할렐루야죠. 참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신앙생활 가운데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해야 돼요. 예,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요, 옛 구습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옛 구습을 버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옛 구습을 안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한꺼번에 버리지는 못하겠지. 여기 있는 사람도 못 버린 게 많아요. 그러나 버린 것이 더 많아요. 하나하나 버려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비워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거듭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단계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꺼번에 다 그냥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까지 그냥 한꺼번에 쫙 가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씩 변화될 때마다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도를 빨리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쓰시겠죠? 더 많이 쓰시겠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예,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썩어져가는 구습이래요. 썩어져가는 거. 그냥 살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갈 거라는 거야. 별 볼 일 없는 거라는 거야. 없어질 거라는 거야. 끝나는 거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서 움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라는 거야. 할렐루야죠. 물질은요, 죽은 거예요. 물질은 죽은 거예요. 다만 사람이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데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은 걸 가지고 쓰니까 내가 살았다 손치더라도 나도 죽은 거나 똑같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죽은 것이 살아있는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바로 물질주의와 세상의 쾌락주의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거, 이게 바로 쾌락주의예요. 우리는 이런 쾌락주의를 끊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내적인 충만함을 더해야 외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음을 말해요. 오늘 27절에도 나왔죠. 협력자와 함께 하기를 우리는 원하며 살아야 돼요. 목사가 혼자서 교회를 혼자 할 수는 없어요. 함께 해야 돼요. 성도 혼자서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없어요. 함께 할 때, 그렇죠. 성도는 성도끼리, 성도가 또 다시 목사님과 함께 서로가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서 협력하고 함께 해야 되냐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큐티 하셨죠? 큐티 보면은 바벨탑 사건을 보셨죠?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뭐를 깨달았습니까? 하나가 되니까는요 바벨탑을 쌌어요. 언어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흐트러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지 못했어요. 우리의 10년 가운데 지금 바벨탑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벨탑을 많이 쌓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바벨탑이 있는데 그걸 부시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요 바벨탑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뜻을 세우는 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런데요 하나가 되는 게 참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로 하나 돼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 돼야 돼요.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은요 그거는 멸망당할 것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두세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라도 예수님이 있다면 그것이 1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없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라는 거야. 복음으로 협력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복음으로 우리는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맞아, 우리는 복음으로 협력하여 세워져 나가는 교회야. 나도 협력하며 살아가야지, 협력하며 교회를 세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아이고, 복음 전해봤자 교회 세워져 가지도 않던데요. 그러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또 반대 방향은 가지 않더라도 따라오지도 않고 그냥 안 보죠. 주저앉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표효가 걸리고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잘못된 걸 걸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복음으로 연합하는 거 딱 맞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자유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맞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나는 못 들었는데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협력하라고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힘을 얻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기도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그래요. 샤마 이거 순종을 갖다가 헬라어로 페파코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는요, 제가 말씀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뜻이 똑같더라고요. 어떤 뜻이냐면 듣다라는 뜻이에요. 복종하다라는 뜻이에요. 크게 소리를 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안에. 이 말은 뭐냐? 순종하면은요, 한 사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렇죠. 교회에 순종한다 그랬을 때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다 따라가는 거야.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교회에 순종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게 영적인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니까는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요. 여러분, 순종하면 복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죠.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요, 순종하면 복을 주심을 나와요. 순종하여 따르는 자에게 이러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순종하는 자에게 치료가 임한대요. 병이 낫는데요. 문제가 해결됐네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은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을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그가 가는 곳마다 다 갈렙의 땅으로 주시겠대. 그 자손 대대로 그 땅을 주시겠대. 그러니까 자손들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순종해야 돼요. 또 자손들도 또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순종해야 돼요.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뭐 성경에 보면은 순종하면 다 잘 되는 역사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순종으로 복을 받은 걸 쫙 보니까는요, 한 130가지가 되더라고요. 오늘 그 130까지 다 얘기하면 내일 아침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해요. 두 가지죠, 그렇죠? 만대까지 복을 받는 거,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렇죠? 이제는요,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순종을 안 할 때 깜짝 놀래가지고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니까는요, 내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순종해서 받을 복들을 하나도 못 받고 그게 다 저주로 임한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저주에 받는 그 길목에 서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받는 길목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님이 순종했던 걸 따라가야지. 그래야 복을 받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만 믿으면은요, 우리는 저주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을 맞습니다.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은 받지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되죠. 에레미야 17장 23절에 보면은요, 순종하지 않는 나라들에게도 크게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에레미야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잊어버려야 제가 설교를 하겠죠. 17장 23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숫자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 세계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 사람의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한 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순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자, 구약시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구약시대 때 막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고 막 순종을 하면은 복을 주고 이랬는데,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순종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신약시대죠. 성령시대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오신 후로부터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뭐예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구약시대에는요, 그냥 복을 받지 못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지 못한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이렇게 더 엄격해진 거야? 아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못 얻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만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만 한다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또 사는 동안에 복을 받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 이 성령시대에는 더 우리가 순종을 더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말을 안 듣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마땅한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땅히 해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순종했는가에 대해서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성경에서는 표현했냐면요,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혹시 굳어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질 않아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요 어떤 걸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태워버려야 돼요. 도려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러니까요 내 마음이 굳어 있는가 혹시 생각해 봐야 돼. 이걸 우리 삶 가운데 또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엄마와 자녀들 간에 또 아빠와 자녀들 간에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요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지금 마음이 굳어 있다면요 성령님 이 굳어 있는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가정이 구원받아요. 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요 동네가 완전히 예수 믿게 돼요. 나 한 사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나 혼자 열심히 다 했는데 왜 우리 가정은 구원받지 못할까? 예, 그거는요 육신의 가정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집사님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 청년들도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마음? 영적인 가족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준 영적인 가족들이 있어요. 그 영적인 가족들이요 쉼을 얻고요 능력을 얻고요 그 영적인 가족들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육신의 가족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가족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제가 요양원에서 예배드리면서 어르신들한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하라고 그랬더니요 눈을 크게 뜨고 안 해요. 인사를 해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이시잖아요. 내 모습대로 너희를 지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을 보면 하나님 얼굴 보는 거고 똑같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는 것인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그래서 그분들이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요양보호사 선생들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젊고 예전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기쁩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끼리는요 서로 그런 마음으로 서로 대해야 돼요.
성도는 그런 마음으로 대했을 때 어떻게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옆에 분이 하나님 같은데 내가 순종을 안 해? 저기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 같은데 내가 순종을 안 해? 저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같이 보이는데 내가 저들에게 막 할 수 있어? 못 하잖아. 우리 서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다 끝내야 되겠네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 34절, 35절을 한번 볼까요? 34절.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이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할렐루야. 기드온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니까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니까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게 되는 거야. 신약시대는 어떻게 말했다고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능력이 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모든 걸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순종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계시록 21장 10절. 그렇죠? 계시록은 21장까지 있나요? 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어요? 네? 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까지 있죠? 내가 기억하기로는 22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계시록에도요, 성령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요한복음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3장 26절에 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을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같이 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음을 말해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받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